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 우리 두 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약속하셨던 보혜사 성령은 믿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모든 죄를 사하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에 오르신 다음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아서 그 사모하는 제자들에게 저들에게 부어주시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처음에는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절대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계십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도록 하시죠.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믿으시면 아멘. 우리 주의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영원히 이제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함께 하신다 그 말입니다. 17절에 보면요.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심이라. 저와 여러분 속에 계시는 그 보혜사 성령은 영원히 떠나지 않고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역사 중에서 지난 주일에 살펴봤던 것들이 지난주 금요일 날에 살펴본 것이 성령께서 오시면은 무엇을 책망한다고요? 무엇을 책망한다고 그랬죠? 16장 한번 또 읽어야 되겠네요. 16장 7절입니다. 7절 8절 그렇게 하지만 딱 떨어지니까 같이 읽어나가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라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그 다음에 뭐라고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무엇을 책망한다고요? 세상을 책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세상을 책망하는 것이 첫 번째 저희들이 살펴봤던 역사고요. 오늘은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 보혜사 성령 우리 안에서 그 역사를 계속 하시고 계시는데 그 역사하는 중에 두 번째 시간으로 예수를 증거하시는 일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6절 한번 같이 봉독할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15장 26절이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한번 여쭤볼게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혜사 성령이 지금 누구에게 임해요? 세상에게요? 믿는 자에게요?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임해가지고 증거를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나한테 하는 거죠. 내 안에서 역사 중에서 증거하는 거예요. 이 증거하는 것을 갖다가 또 나타낼 수 있도록 누구에게 증거하냐면요. 지금 믿지 않는 자들인데 믿도록 하기 원하는 자. 믿으면서 또 반대가 막 일어나는데 그럴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증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증거를 받는 자는 복이 있어지고요. 증거를 받지 못하는 자들은 어려운 일이 당하게 되십니다. 우리가 복이 돼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 안에 거하게 된 거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저와 여러분 속에 증거하는 증거를 받을 수 있다는 게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없거든요. 오늘 좀 성경을 쭉 한번 찾아나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요. 성령의 역사가 예수를 증거하는 것인데 여러분 보시죠. 예수님의 기적 행하신 모든 일들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일반 30대가 될 때까지는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근데 30이 지난 다음에 이제 공생일을 시작할 때 가서 세례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셔서 기도하시는데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했습니다. 그 성령이 이끌림 시험을 받고 바로 광야로 나가서 시험을 받는데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 기간을 잘 넘기고 성령으로 이기고 난 다음에 갈릴리에 돌아오는데 성령의 권능으로 돌아오시게 됩니다. 이때부터 성령의 역사가 예수님에게 나타나는데 뭘 증거하기를 원하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증거한 것입니다. 계속 그것을 증거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근데 오늘 이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기적이 터지는데 이 기적,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나오는 기적이 요한복음 9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9장. 이 9장에 보면은 나면서부터 소경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9장 1절이요.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묻습니다. 제자들이 뭐로 가로되 라삐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 죄에 오니까 그 부모임이니까.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이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그를 통해서 나타내고자 했대요. 자, 그러면은요,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는데 그 사람을 탁 고치는가요? 안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고치나요? 여기서 보면요, 그 다음에 4절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주신 이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하시되 누구 일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3절에서 이야기했는데 나를 보내신 일을 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보내신 일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셔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 누가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내용이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요? 지금 소경인 자, 남에서부터 소경인 자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에게 뭐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소경이 눈 뜨는 거라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이 세상에서는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자, 5절.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이 빛으로다. 그렇게 말하시면서 진흙을 이겨서 이 소경이에 바르게 해줍니다. 그리고는 가서 실로암 물에서 씻고 오라고 합니다. 제가 그 실로암 물에서 씻고 돌아오는데 눈이 나와버려요. 이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막 시비가 걸어진 거예요.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 중에 혹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서 온 자가 아니라 하며 혹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피차 쟁론이 되었더니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을 터뜨리는 것을 양쪽에서 본 사람들이 두 가지로 딱 갈라졌습니다. 한 사람은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이런 귀한 일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다른 편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온 자가 아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두 가지로 의견이 나눠졌습니다. 지금 이건 비판하는 자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그 부모한테 묻습니다. 같이요. 시작.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를 출구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저희를 무서워하미로라. 그래서 장성은 자기 아들이기 때문에 그 아들에게 물어보지, 나는 그가 눈이 어떻게 떠졌는지 잘 모른다고 그러고 뒤로 발뺌했습니다. 왜냐하면 잘못 오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자기가 출교될 줄 알고요. 그래서 24절에 이 사람들이 다시 이 소경되었다가 눈뜬 사람을 두 번째 불러서 신문을 합니다. 자, 보십시오. 24절이에요. 이에 저희가 소경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누구를 죄인으로 지금 생각했어요? 예수를 죄인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점 찍어버렸습니다. 그런데 30절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어디서 온지를 모르는데 누구는 아냐면요, 이 소경됐다 눈뜬 자는 알게 된 거예요. 3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이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 뜻대로 행하시는 자를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3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이 누구로부터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음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누구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흐르는 거예요. 오늘 제가 요한복음 15장을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자,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요,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셔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예요. 그런데 거기에 붙어 있었던 제자들이 뭐라고요? 가지라고요. 그래서 이 나무로부터 흘러서 들어오는 그 액이 들어와지게 되면 가지가 뭘 맺는다고요? 열매를 절로 맺어요. 그 안에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가지가 이 나무에 붙어 있지 않고 떨어져 있어요. 그럼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왜요? 이것은 이 생명이 흘러 넘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거 꼭 기억하실 거는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요 서로 사랑하러 오니까 둘이서 아주 친하게 지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너무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떡 이야기하면 이 사람이 떡 알아맞추고 잘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서 교제를 잘 이루어진다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요. 그걸 열매 맺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나중에 또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 깊이 생각할 것은요, 우리의 열매는 이 땅에 필요한 우리가 맺어지는 열매를 맞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열매거든요. 하나님의 농사를 짓는 거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없게 되면 이 열매는 맺어질 수 없다는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우리 3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9장 33절이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이 그에게 흘러서 이 생명 안에서 열매를 맺는 이 열매를 맺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4절.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쫓아내어서 나오는데 이 소경은 지금 예수님이라는 분, 인자라고는 그분을 내가 믿기를 원해요. 근데 소경으로 눈 뜨고 나니까 자기를 고쳐주시긴 주셨더니 어디로 가고 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고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네가 인자를 믿느냐? 그러니까 인자를 믿기를 원한다고. 누구시냐고. 그러니까 너 앞에서 이야기하는 나라 이야기하니까 막 믿는다고 그러고 그냥 엄청난 큰 충격을 여기서 받게 됩니다. 자, 우리 거의 그 자리를 한번 읽어볼까요?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가라사대 네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으로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4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보십시오. 차라리 모르면 죄가 아닌데 모르기 때문에 용서해 줄 수 있는데 다 알고 있으면서도 부인합니다. 보십시오. 이거 소경이 눈 떴다. 이것은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존경을 해주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분이시구나 유의해 주면 좋을 텐데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두 번씩 소경이다 눈뜬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를 죄인으로 몰고 가고 있어요. 근데 소경은 뭐라고 그래요? 자기에게 예수님을 만난 것이 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눈뜬 것이 있기 때문에 절대 부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계속해줘요.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라고 그렇게 믿는다. 아주 무서운 말을 했었어요. 자, 이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예수님 잡아 죽이기로 이 사람들이 작정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10장을 한번 볼까요? 11장. 11장이죠. (45절) 우리가 한번 먼저 봅시다.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나사로가 죽고 난 다음에 무덤에서 살아난 후의 말입니다. 그 이야기의 내용이거든요. 45절. 마리에게 와서 예수의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저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의 하신 일을 고하니라. 이건 예수님 편에 섰다는 말이에요. 예수님 편에 서지 않고 반대편에 섰다는 말이에요. 앞에 있는 사람, 믿었다는 사람들은 예수님 편에 선 사람들이고, 믿지 아니하고 가서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했다는 사람들은 누구 편에 섰다는 거예요? 예수님 비판하는 자 편에 섰다는 내용입니다. 4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가로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 표적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계속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표적을 저희들이 지금 보았죠. 그런데 이 본 걸 가지고 내가 믿지 않고는요,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53절 보니까요, 이날부터 어떻게 됐다고요? 저희가 예수를 죽이려고 모였습니다. 여기를 한번 보시죠. 예수님께서 지금 나사로를 죽은 자리에서부터 살려냈습니다. 이 귀한 일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동네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른 데 있는 사람들까지 와가지고 죽은 자가 살아났어? 그럼 보자고 그러고 찾아왔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어찌하여 반절이 일어나는 사람들, 반대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일어나가지고 예수는 이렇게 옳은 일이 아니야. 그건 나쁜 일이야. 저놈 죽어야 돼. 그리고는 악한 자라고 그래가지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도록 그렇게 했을까요? 오늘 성령의 감동이 여러분들에게 넘쳐서 믿어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안 믿어지기 시작하면요, 자꾸 부인하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면 이건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성령께서는 우리 속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실 거예요. 이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지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자들도 이것을 믿어야지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것을 증거하고 있는데, 이 세상에서는 이것을 증거를 받질 않아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만 이걸 받을 수 있지, 택하지 않은 사람들은 세상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 없는데도 불구하고 죄 있다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무고죄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보세요. 똑같은 일을 왔는데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자가 있어요. 똑같은 사람을 만들었는데 믿지 않고 믿는 자가 있다는 그 말입니다. 이것을 비약해서 올라가 봐요. 똑같은 천사를 만들었는데 어떤 천사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지냈고, 어떤 선자들은 믿지 않고 거역하고 대적했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럼 이들을 심판해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심판받는 것은 하늘의 영도 똑같이 심판받는 것과 같은 거예요. 순종하는 종들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지는 오늘 역사가 여러분 속에 일어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두 번째 단계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게 됩니다. 15장으로 넘어갑니다. 14장, 15장, 16장은 성령장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15장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장 1절입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하여 버리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니라.
하시느니라. 3절 뭐라고 말하고 있죠?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그러면 제자가 됐다는 말이죠. 맞습니까? 그러면 15장의 말은요, 제자들이, 성령 받을 사람들이 지금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이미 깨끗하여졌다. 죄사함 받았다는 거죠. 예수님 따라다니면서요. 자, 믿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4절 같이 읽어나가 볼까요? 시작. 누구 안에 거하라고요? 예수님 안에. 내 안에 거하라.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여기 말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 지혜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벌었던 그 모든 것들, 그리고 취했던 모든 것들, 열매 맺은 모든 열매들, 좋은 성과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줬던 거, 그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열매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려요.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었다 그러면 우리가 많은 축복받아가지고 세상에서 부귀와 영화를 다 얻은 거, 귀한 것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영광을 얻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지금 말하는 걸 우리 걸로 바꿔놓으면 이것은 둔갑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서 들어와갖고 열매 맺어야지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공급받아서 그 열매를 맺어야지만 이게 하나님의 열매예요. 그럴 때 우리는 복 있는 자가 되고요, 진짜 성령의 인도를 받은 자들이 돼요. 그렇지 않게 되면은요, 세상 것으로 만들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제는 뭘 해야 되냐면요, 예수는 믿어놓고 인격을 다스리기 위해서 세상 방법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격이 다 완성되어 가지고 열매를 맺은 줄로 착각을 하는데요, 그것은 인격을 만들었던 우리가 사람들이 보게 한 사람을 위한 것이지 하나님을 보게 한 하나님의 열매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에게 붙지 않고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붙어 있어야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흘러서 들어간다는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지 않으면 예수님을 통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열매 맺을 수 없다고 단정을 지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5절 한번 읽어봅시다. 뭐라고 되어 있는가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다 없다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대요. 여러분 지금 말하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원하는 그 열매, 아버지가 농부이셨던 하나님 아버지가 농부이셨던 그 농부가 원하는 대로의 생산해낼 수 있는 열매나 곡식은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이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6절 한번 읽어나가 볼까요?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런데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의 열매를 못 맺으면은 세상 사람들이 와서 갖다가 불에다 집어넣는 일들을 할 것이니라, 그 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7절. 자, 보십시다.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자, 아버지께서 나 사랑하신 것은 다음에 하고요. 자, 7절 보십시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보세요. 네가 죽어도 살리라 라는 것을 내가 마음에 믿으면요, 믿으면 믿는 대로 죽어도 산대요. 아멘들로 못 오잖아. 다리가 딱 부러져 버렸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붙을 것이다라고 여러분 믿으면 붙여진대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뭐냐면 우리 삶에다 적용하면 참 어려운 거예요. 실질적으로. 왜? 안 되니까. 보세요. 우리에게 이렇게 메시지가 딱 던져지는데요, 여러분 죽어도 산다는 걸 여러분들이 못 믿은 것처럼 당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던 제자들도 안 믿었습니다. 못 믿었어요. 안 믿은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안 믿으라는 게 아니라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못 믿은 거예요. 자, 보셔봐요.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저 천국이 우리가 안 보이는데 어떻게 저 천국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믿어지냐고요. 제가 지금 말하는 내용을 정말로 믿으면 오늘 여러분 속에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요. 정말로 기적이 일어나요. 근데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기적이 안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죽으셨다 살아났을 것을 확신했습니까? 그냥 어정풋이 한번 해봐야지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으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은 확신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하죠? 내가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러면 이 말을 누구한테 준 거예요? 세상 사람한테 준 거예요? 제자들한테 준 거예요? 제자들이 그러면 이거 믿어야 할까요? 안 믿어야 할까요? 믿어요. 믿어야지만 자기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면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아무나 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그렇게 있으면 그때는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룰 것이니라. 근데 이것이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한번 보셔봐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야 3일만 지나 그때 우리 주님 부활할 텐데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한 사람도 없었어. 왜 이래요? 왜 이래요? 왜 이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세 사람은 또는 두 사람은 한 사람이라도 믿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한 사람도 안 믿었어. 하나는 예수 팔아먹고 죽었고 11명 되는 사람이 하나도 안 믿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나중에 다른 여자들이 가가지고는 예수님 시체가 없다고 그러니까 시체가 없었어. 그리고는 쫓아갖고 그런 말이 뭐냐면 그럼 시체가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부활했다고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다는 거예요. 이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10명의 제자 앞에 의심 많은 도마 빼놓고 10명의 제자들이 모이는데 이때 예수님이 턱 중간에 나타나가지고 부활의 예수님으로 나타나 보였습니다.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 보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도마가 늦게 들어온 거예요. 들어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들 무슨 일이냐 얼굴이 달라졌다. 제자들이 하는 말이 죽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런 소리 하지 마요. 도마가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상상을 해봐요. 도마가 예수님에 대해서 믿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걸까요?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기를 바라서 그런 거예요?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거짓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럴 걸까요? 아니요. 거짓도 아닌 거예요. 제자들이 10명이 지금 심각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그런데 도마의 마음속에는 이게 믿어지지 않은 거예요. 믿어지지 않은 거예요. 믿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도마의 마음속에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지금 조금 전에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분명히 다시 살 것이다라고 확신에 찬 것으로 제자들한테 알려줬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저들한테 다 당부하고 이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날 것까지 다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너희들이 깨닫게 되고 알게 될 때 그때 너희들 마음에 평강을 얻고 내가 이 일을 위해서 그때 이야기했다는 것을 알게끔 하기 위한 것이라고 미리 다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왜 도마의 마음속에는 자리를 잡지 못했느냐는 다른 제자들의 삶 속에도 잡혀있지 않다는 거예요. 들어가 있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안 믿어졌다는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요,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좀 믿어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도마를 살펴보니까 도마가 악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도마가 막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 떠나갈 텐데요. 예수님 막 자기도 찾고 예수님 갈망하고 있어요. 예수님 부활하기를 원하네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요. 믿어지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중에 나와 똑같이 돼갖고 왜 안 믿어줘? 그렇게 좀 하지 마. 사람들이 달라요. 은혜가 다르고 믿음이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다른 사람 말하는 게 아니라 아무 거침없이 쑥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저 사람이 믿는다고 그러니까 나도 펄펄 뛰면서 믿어보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믿어지게 하는 은혜가 넘치기를 위해서 축원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의 힘으로 절대 안 된다니까요. 내 힘으로도 안 되고요. 내가 믿어지려고 노력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믿어져야지 돼요. 그런데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절뚝발에만 보면은 그냥 이렇게 세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르시라고. 그런데 머리 아프고 삥 돌아간다는 사람은 못 고친대. 여러분 그냥 쓱 웃고 넘어가지만 안 돼. 머리 아픈 사람은 자꾸 기도해도 안 아파. 그냥 안 나서. 이 사람은 다리 쩔룩거리고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눈이 동글동해. 그래서 주 예수 이름으로 고친다고. 그건 믿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다른 것은 고쳐지지 않아. 네.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아이, 그렇다고. 다른 건 열심히 주님 앞에 기도가 응답받을 줄 아는데, 나한테 배우자 달라고 그러는 기도는 또 못 하는 사람이 있어. 어떻게 그런 것을 기도하냐고. 여러분 또 이상하게 생각할지 몰라요. 보세요.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내가 믿어지는 것은 복 있지만 믿어지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도 우리 주님은 하신다고요. 근데 그게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지.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비행기를 타고 가면 여러분이 타고 간 비행기는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아멘이 나온 사람들은 그 참 용감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가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일이 맞춰지기 전까지는 절대로 여러분 안 죽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제가 그 사도행전을 보면서 그걸 내가 설명을 하고는 한번 가슴을 쭉 폈어요. 저도 그렇게 믿고 있었지만 보십시오. 배를 타고 가는데 배에 276명이 타고 있었어요. 죄인도 있었고 간수도 있었고 전부 다 거기에 있는 선장님이 이런 선원들도 있었는데 바울이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듣는 거예요.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열 나흘째 굶었어요. 그러니까 다 죽는다고 난리를 아울성 치는데 바울아 걱정하지 마라. 이 사람들을 다 너에게 붙였느니라. 너로 인하여 이 사람들이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말을 탁 듣더니만 바울이 두려웠던 두려움을 다 없애버리고 쫓아나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오늘 주의 사자가 주께서 나에게 이야기하신 것을 나는 믿는데 나에게 말한 그대로 이렇게 이루어질 것을 나는 확신하노라. 그러면서 서각적으로 말하면 너희들 중에서 배는 상하지만 사람 인명은 하나도 상하지 않을 것이니라. 이제 먹고 힘을 얻어서 헤엄쳐서 나갈 준비를 해라. 그리고는 가서 떡을 갖다 준비해 놓고는요 축사해가지고는 가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용기 있게 막 받아 먹기 시작했어요. 그거 안 먹었으면 헤엄쳐서 못 나와요. 14일이나 굶었으니까 지쳐서 그 안에 빠져 죽을 건데 저희들이 그걸 먹고 나오는 거예요. 267명이 다 살았어요. 그것은 누구 때문에 사는 거예요? 바울 때문에 사는 거예요. 바울이요 가자마자 바울이 도마뱀에게 독사에게 물려요. 독사에게 물리면 그냥 죽는 거예요. 독사에게 물렸는데 그 불 있는 데다 그냥 집어 던지니까 타서 죽은 거예요. 이 토인들이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서 언제 죽지? 퉁퉁 부었다 죽어야 할 텐데 호흡을 못 하다 죽어야 할 텐데 근데 호흡도 제대로 가고 붙지도 않고 아무 아픔 펴지도 않고 똑같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후딱 뒤집어져 갖고 뭐라고 하냐면 야 하나님의 신이 내려왔구나. 조금 전에는 저거는 분명히 바다에서는 구원함을 받았는데 저건 살인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여기 땅에서 독사에 물려서 죽이려고 그러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휙 뒤집어져 갖고 야 이거 하나님이 내려오셨구나. 그때 그 교회에 있는 추장을 바울을 통해서 구원하게 합니다. 누구를 나타내신 거예요? 하나님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 앞에 대접을 받는데요. 아픈 사람들이 전부 다 찾아와가지고 기도해 주시니까 안수하고 기도해 주는데 사람들이 막 우족정체 다 낫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석 달 동안 먹을 것을 공개를 받아요. 음식을 공개를 받아요. 거기는 토인들한테요. 그리고 배를 타고 갈 때 배 타고 가면서 먹을 것까지 배에다 착착 다 옮겨놨습니다. 누구 때문에? 의사 바울 때문에. 의사 바울 때문에. 이해가 되셔요? 그렇지 않았으면 그 사람들이 어디서 그 추운 날 어떻게 얻어먹고 살아요? 과동이라는 거는 이 겨울을 넘기는 건데 겨울을 넘기는 석 달 동안에 어디서 추워서 어떻게 살까요? 집도 하나도 없이 배에서 빠져갔다 나온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살리는 일이 역사가 일어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되시길 위해서 축원합니다.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셔서 이런 귀한 역사가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는가. 근데 이 역사를 자기가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믿은 것이 복인 거예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경영하고 있는 그 사업이 절대 망하지 않을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었기 때문에. 믿으셔요? 크게 아멘. 그러면 그 아멘대로 될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는 일들이 아직 주님 안에 잡혀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을 것이고, 주님 안에 없으면 열매 맺지. 여러분 세상이 보기에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그거 추수한 거 많이 갖고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열매 맺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공급해 주시는 채널이 되는 게 사업이에요. 돈 많이 벌어서 그거 갖고 역사하는 게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웃어도, 세상 사람은 안 된다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세워야 될 때는요, 누구도 못 막아요. 하나님께서 세우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끔 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다 말이 들어오는데 그 말이 왜 도마의 귀에는 안 들려요? 다른 제자들의 귀에도 왜 안 들려요? 예수님이 부활한다고 분명히 말을 했는데 왜 그 말이 안 믿어져? 그러면 오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네가 기도하는 대로 다 응답된다. 이 말이 내 안에 거해야지 되는데 안 거했잖아요 지금요. 그럼 응답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만 거한다면 너희가 무엇인지 구하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일어난 걸 그대로 내가 입으로 시인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이에요. 자 보세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준 것처럼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정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내가 믿는 것이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한 걸 그대로 믿는 것이다. 그러면 공급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거하려면 내가 지키는 명령, 계명을 지켜야지 된다. 그리고 사랑이라는 계명을 내놔요. 그리고 사랑이라는 계명을 내놓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말씀한 건 명령이다 생각하고요,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그렇게 지켰대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지금 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계명을 딱 줬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한다고 해서 표현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이 누구 안에? 우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자, 여기서 비하게요. 잘 보세요. 따라오셔야 돼요. 내가 여기서 받았던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줬는데 전달해 주는 순간에 이 사람이 볼 때 저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받았어요. 이것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 것에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 복음을 받은 그 사람이 그대로 하나님 말씀처럼 다 받았을 때 그때 이게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이 열매를 맺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런 농부에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15장에 나오는 열매죠. 이 땅에서 받는 축복으로 이렇게 둔갑해버리면 전부 다 둔갑해서 세상 축복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세상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이 축복을 받아야지 돼요. 다 없어져도 소도 떠나가고 우리가 텅텅 비었고 이제 먹을 것이 다 없어져도 곡식도 하나도 열지 않고 포도나무에 나무가 다 없어져서 열매가 다 없어져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그분으로 인하여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하늘이 공급해 주시는 하늘의 열매죠. 이 땅의 열매가 아닌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 열매는 이런 열매라는 말이에요. 자 보십시다. 10절이요. 15장 10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계명을 지켜야지 되죠.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대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속에서 역사하시기를 그렇게 소망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쁨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또 이루어져야지 됩니다. 그러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12절이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여러분 이렇게 들어가니까 여기서 금방 또 둔갑해버려요. 세상 복음으로 복음이 바꿔져 버려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을 쏟아부었대요. 사랑 쏟아부는 것이 인간의 사랑이 있고요, 세상적인 사랑이 있고요, 에로스 사랑이 있고요, 하나님 아가페 사랑이 있어요. 무슨 사랑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요. 아가페 사랑을 공급하라는 거죠. 이 사람의 생명이 하늘에 가도록, 이 사람의 하나님의 축복을 받도록, 하나님의 평강을 얻도록,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걸 쏟아붓기를 원하는 것이 지금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죠. 그렇죠? 보죠. 예수님 따라갔을 때요, 따라가자마자 그들은 어려움과 핍박과 환난 공공이 금방 들어닥쳤어요. 예수님 승천해서 올라갔죠. 그 다음에 제자들이 남아서 뭐 됐어요? 피해 있었어요. 숨어 있어야지 됐었어요. 근데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나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해줄 때까지는 성령의 역사가 오시기 전에는 이 일이 안 일어났다는 그 말이에요. 그리고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이 임하는 순간에 팍 차고 일어난 거예요. 뭐가 차고 일어나냐면요, 하늘의 복이 일어난 거예요. 하늘의 생명이 일어난 거예요. 하늘의 불이 임한 거예요. 이 땅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땅의 것을 취하려고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의 것을 받아갖고 이 땅의 것을 얻으면 복음이 여기서 둔갑한 거예요. 뭘로 둔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세상의 복으로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사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 믿어지는데요, 다른 사람은 안 믿어지는 것이 나한테는 성령으로 믿어지게 들려지는 거,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예. 오늘은 여러분 속에 있는 병이 그냥 내가 생각할 때는 그냥 쓱 지나가는 것 같고 뭐 어떻게 보면 낫겠지 그러는데, 오늘은 낫겠지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신다 라고 믿어지는, 예수님께서는 모든 병을 다 치료하시는데 사람의 방법, 의술이 포함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방법으로 주님의 권능으로 치료하셨다. 이게 믿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내가 믿어진다는 것은 엄청난 큰 축복입니다. 아무 누구도 이 땅에서는 여러분을 믿게 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에 모든 세상에 묶여있는 자들은 여러분의 마음에 의심을 주고 불신을 주고 결국은 망하는 대로 끌어갈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 속에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때 하나님을 믿어지게 하고 우리 주님을 믿어지게 해서 여러분 속에 주님으로 인한 기적을 보게 할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좋은 걸 얻기 위해서 내가 막 신념으로 생각하고 그래 맞아 이렇게 하면 이렇지 1+1은 2야 이렇게 외워져서 되는 게 아니라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탁 닫혀주면서 믿어져 버리는 이런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그거 지금 말씀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자 보세요. 도마가요, 예수님을 턱 만나고 난 다음에는요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거는 다시 살아날 수 없는 분이야. 다시는 살아날 수 없는 분이라고 자기 생각했던 거예요. 내가 믿으려고 그렇게 노력해도 안 됐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살아계신 예수님이 턱 보니까 믿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 주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냐면요, 야 도마야, 네가 나를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더 복되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더 복되지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냥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안 믿어집니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데요, 눈이 동글동글 저를 쳐다보는 것 같으니까 믿을 것 같은데 천만에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중에서 죄송해요. 믿어지려고 아무리 목사님 이야기해도 뒤에서 있으면서 나도 믿어봐야지, 그런데 안 믿어지는 게 속으로 이게 큰일이요. 그런데 쑥 믿어지게 되면 믿어지는 순간에 내게 들어있던 모든 근심 걱정이 쑥 물러가고요, 믿어지는 순간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들어가지고 우리의 삶 전체가 편안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게 되면 너희에게 기쁨이 임하고 평강이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거 밀어줘 넣어주는 것이죠. 자, 또 하나 생각해 볼게요.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이름이 사울이었었습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은 큰 자라는 뜻이에요. 이 큰 자가 오는 데는 전부 다 시험이 들어와요. 여러분 큰 자가 되지 말고 적은 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큰 자가 돼갖고 막 시험이 들어오니까 사람들마다 사울이 온다 그러면 피해서 도망 다니고 그랬거든요. 그런 자가 예수 믿는 자들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난 다음에 얘가 깨져버린 거예요. 보세요. 도마의 머릿속에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다시 살 수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기는 하셨지만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절대 안 돼 라고 생각하는 생각. 그런데 사울이라는 사람이 생각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거짓말쟁이야.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건 미친놈들이네. 이것을 믿는다고? 이런 놈들 때문에 우리 유대교가 망하는 거지. 저놈들을 잡아 죽여. 그래서 그 사람들을 가차없이 잡아 죽였습니다. 전부 다 죄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던 자가 다메섹 도장에서 내가 보기는 봤는데 이 사람 보통 분이 아니야. 빛으로 임하는데 도저히 내가 감당하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엎어지면서 하는 말, 주여 당신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머리가 돌아가는 거죠. 보세요. 지금 누구를 지금 잡아 죽이려고요? 예수 믿는 거짓말쟁이들. 예수가 부활했다고 말하는 자들이 거짓말쟁이라고 잡아 죽이려고 닦은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나타나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이 충격 때문에 눈이 멀을 정도로. 그러면서 제가 거기서 거꾸로집니다. 3일 동안 금식하면서 생각을 많이 했을 거예요. 막 머리가 돌아가는데 지금까지는 자기 생각으로 사람은 한번 죽으면 절대 살 수 없다. 왜? 부활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요, 이 사람은요, 바리새인이기 때문에요, 부활에 대해서 철저하게 신조로 배워왔습니다. 신조로. 다시 말씀드려, 신조로, 믿음의 기초로, 조상으로부터 배워온 거예요. 바리새인이잖아요. 그렇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가 알고 있었던 그거 안에서 바울이 내가 변화돼서 부활한다라는 것은 알고는 있었지만, 지식은 갖고 있었지만 믿지는 않은 거다 그 말이에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보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지식, 신조로 왔던 닥트린, 이것이 완전히 무너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바꿔줘요? 예수님은 부활이시다. 그러면 이 부활은 실질적으로 예수님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에게도 다 부활이 일어나. 그러면 나도 부활하는구나. 알아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서신서에다 쓸 때요,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예수 부활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부활 이야기하니까 이쪽에 가서 말하면은요, 총독이 듣고는 너 미쳤다 그러는데도 내가 압니다. 당신 나를 미쳤다고 하지만 나는 미친 것이 아니에요. 진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공박을 합니다. 철학자들한테도 똑같은 이야기하고요.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면서 예수 부활은 자기의 부활이라고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 교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부활한다. 나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바꿔줘서 부활한다. 그렇게 믿어져 버린 거예요. 오늘요 봐요.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내 삶 속에서 그렇게 이루어지겠다고 여러분 믿어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만일 그렇게 되는 것이 일어나게 되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하늘의 열매가 맺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오늘 우리 교회에서 주님이 이제 임재해서 여러분들 천자 하나씩 1대1로 다 보시는 거예요. 너 못 오고 살았냐? 주님 이제 여러분들 상급절라고 심판하는데, 예수를 믿었으니까 여러분 다 올라갈 줄 알아요, 나도요? 아멘 좀 해요. 괜찮으니까. 여러분 예수 믿었으니까 다 하늘나라 가서 주님 만날 거예요. 아멘. 근데 거기 다 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너 뭐하고 살았냐? 너 나 오면은 부활할 줄 알고 있었냐? 아니 그냥 그러기 전에 부활할 거 믿는 사람만 하면 손 한번 들어봐요. 정말로? 나는 큰 복 받았네. 나는 정말로 감사한 것은요, 여러분 지금 주님이 오시는데 내가 들림받아서 공중에서 주님 만날 수 있다는 거, 이거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때 이 복음이 흐리기 때문에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믿어지게 된다면요, 여러분같이 복받은 사람이 없어요. 정말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같이 복받은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것이 안 믿어져 가지고 지금 불신하는 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공중의 나팔부터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해요? 이 땅에서 주님 오시기를 소망해요? 대답을 못 하시네. 그러면 나는 땅에서 주님 오시기를 만나기를 원하는 분 한번 손 들어봐요. 또 하나도 없네. 근데 그러면 우리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봐요. 이제 지금 손 들으신 사람하고 제가 차이를 알려드릴게요. 공중에서 주를 만나는 분들은 이 땅에서 진노의 자리로 들어가질 않아요. 보세요. 홍수가 딱 임하기 전에, 심판이 임하기 전에 둘이서 이렇게 자고 있다가 한 사람이 쑥 올라가 버렸어요. 그 사람이 들어가면 그 사람은 어디로 올라갔어요? 공중으로 올라갔대요. 우리 헬렌 전사님이 이렇게 벌어졌어요. 지금 좋아갖고. 공중에 올라갔어요. 그 사람은. 공중에서 누구를 만난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 올라갈 때 못 올라간 사람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은 못 오고 있다가요? 멈추고 있다가 그냥 이 땅에서 나중에 주님 올 때 본다면 그때 눈으로 보면 주님이 뭐더러 그때 오시는 거예요? 이 땅에 진노하러 오셔요. 진노하러. 주님의 진노 전에 지금은요, 우리가요, 세상 사람들에게 핍박과 환난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어서 너는 부활하리라.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부활해서 주님을 만나는 공중에서 재림하는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그런데 보세요. 나중에 환난 다 받고 나온다고 그러면 큰 문제가 생겨버려요. 지금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지금 강의하고 있잖아요. 계속 말씀해 주는 거예요. 거기요, 주님 강의하실 때 매 장마다 나와요. 매 장마다 이야기하면서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위로받는 것은 공중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위로받는 거예요. 이 말씀 여러분 속에서 넣으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한번 보고 넘어갑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이건 안 하려고 했는데 여기 또 하네 오늘. 요대로 믿어주셔서 말씀이 여러분 안에 살아 역사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4장 13절부터 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알으라는 말입니다. 이는 소망이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14절이요.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뭐 할진데요? 믿을진데,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먼저 믿고 죽은 사람들 하나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15절, 여기 굉장히 귀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누구 말씀으로요? 세상 말씀이에요? 바울의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주의 말씀을 받아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 말하는 거예요? 주가 말하는 것처럼 전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탄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조차 강림하시니 어디로 온다고요? 하늘로부터 강림이 내려와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어디로 끌어올려요?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유라라. 여기를 보시죠. 자, 하나님의 막 나팔 소리가 들려요. 그런데 지금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공중에서 만나는 자들을 끌어올릴 때요, 도적같이 와서 도적같이 데리고 가셔요. 알아요, 몰라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요, 몰라요. 도적은요, 자고 있는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일어나 보니까 물건은 없어졌어요. 그 물건은요, 누가 갖고 간 거예요? 도적이 갖고 간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도적으로 비유해서 좀 미안하지만, 도적이 와가지고 보물을 다 챙겨서 가지고는 이것만 들고는 덜덩 날려서 지금 올라가셨어요, 하늘나라로. 그럼 이 땅에 남은 사람들은 누구요? 잠자는 자들만. 이해가 되시겠어요? 이 사람들은 지금 소리를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들었으면 깼지. 그런데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렸을 때 미리 깨어 있었던 사람들은요, 주님 오시는구나, 간다, 세상을 살릴 거라, 나는 간다. 툴툴 털고 턱 주님 만나러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 진짜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환란 속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고 공중에 그냥 주님 만나요. 그리고 거기서 주님과 혼인잔치하고
그 다음에 이 땅을 지배하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왕권을 가지고 내려오게 돼 있어요. 이때가 천년왕국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먼저 시험과 역경과 환란이 대환란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 주님께서 이 진노를 막아서 여러분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이 나팔 소리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진노하는 가운데 터지는 7 나팔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7 나팔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7 나팔은요, 7 인을 때는 중에 나왔던 나팔이고요. 그리고 그 7 나팔 다음에 7 재앙이 들어오는 재앙 중에 하나인 나팔이에요, 이게요. 그것은 믿는 자들을 끌어서 공중으로 올리는 재앙, 그 나팔이 아니에요. 이건 재앙의 나팔이 아니고요.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뽑아 세우는 제 나팔이에요. 엄청난 나팔이에요. 이거 믿어야 돼요, 여러분요. 이것을 믿지 않으면은 휴거 부활, 첫 부활에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일을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한번 읽어봐요. 뭐라고 됐는가요? 17절이요. 4장 17절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어디로 올라가요?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여러분들에게는 재앙과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그때는 없어요. 지금은 있어요, 없어요? 지금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요, 나중에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확 뒤집어져 버려요. 완전하게 바꿔져 가지고 너희들을 고난 주는 자들에게, 환난을 주는 자들에게는 내가 환난으로 갚고, 내가 환난 받았던 너희들에게는 쉼과 평안으로 갚으니라. 그래서 그때의 화가 뒤집어져 버려요. 근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저와 여러분이 화가 있어요. 그럼 이 땅에 사는 것이 좋아요, 가는 게 좋아요? 오늘부터 다 자살을 하는 말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이 땅이 아니고 가야 돼요, 우리는요. 그래서 우리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마라나타 그러고 기다리는 거예요. 주여 어시옵소서, 나는 갈 준비가 됐습니다, 그 말이에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여러분 평안하라고 하지 마요. 아니, 목사님 그러시면 내일 내가 대박이 터진다니까, 그것만 터지면 나는 이제 만사가 영등해지고 이제는 나는 잘 살 것이야. 착각하지 말아요. 여러분 돈 딱 벌으면요, 버는 거요, 쓸 사람이 먼저 나와. 죄송해요, 이렇게 말해서. 그리고 이것이 나오면은요, 뜯어먹을 사람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 많이 있으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재물 벌어놓고 잘 살아갔다, 그 재물 막 모으다가 쓰지도 못하고 있다가 또 돌아가셔. 죄송해요.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돈을 막 모으는 사람은 모으다가 죽고 쓰지도 못하고 죽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나는 간다 그러고 사는 사람들은 이 땅에 있는 거 잘 누리면서 살다가 오면은 털털털 털고 갑니다 그러고 가는 복 있는 사람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고요, 이런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가지고 여기에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이게 믿어져야지 돼요. 그때 믿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더라. 그래서 저들이요 다 털고 아무것도 아닌 거 뛰어나갔어요. 그래서 선교사로 뛰어나갔던 12집 그 사도들이 있잖아요. 하나같이 가는 곳곳마다 고생 천지했었어요. 그런데 고생만 하는 줄 알아요? 고생하는 자리에 들어가가지고요,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을 만나가지고 바꿔줘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자, 보십시오. 마치 바울처럼 가는 곳곳마다 바울로 인하여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도마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이 증거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축복이 임해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세상을 뒤바꾸는 귀하고 복된 종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여러분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만나는 그 증거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니다.